자, 오늘은 42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42장. 5절까지만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 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노래입니다. 고라자손. 이 시편이 참 유명한 것은 이 시편 한 절에 저 두 가지 노래가 만들어졌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찬양 노래 하나, 그리고 내 영혼아 잠잠히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낙심하느냐, 찬양을 여기서 두 곡이나 만들어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마스길이란 이런 것은 지혜 뭐 이런 뜻이에요. 지혜. 시편 기자가 편을 쓸 때 상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인다고 그랬습니다. 목마르는 거죠. 갈증, 목마름, 갈급함. 이게 지금 시편 기자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에 갈급함이 있어요, 지금.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갈급한가? 2절에서도 또 갈급하다, 갈망,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낭망하고 있어요. 괴로운 일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는 자세하게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때 다윗이 고난당할 때 그 광경을 목격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그것이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함께 그 고난을 보고 있는 것도 고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고난에 있죠. 뭐 당장 막 누가 나를 와서 잡아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현장과 그 상황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버겁고 힘듭니다. 하여튼 이런 괴로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심각한 낙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이에요.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이 지금 낙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늘 고백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낙심케 하는 고난의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고난이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게 하고 결국은 뿌리가 뽑혀 죽는 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고 쓰러지게 하는 그런 시련과 고난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과 밀착되어지고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는 게 당연한 도리이지만,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칠 때 흔들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 일들에서 벗어나게 됐는지를 사실은 고백하고 쓴 시입니다. 시냇물을 찾는 이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면 갈급함. 찬양 많잖아요. 갈급함, 채우시네 이런 노래도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에 갈급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늘 생각나고 우리가 늘 목마름에 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찾는 것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갈급한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 하나님을 내가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가? 이 험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 수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이 도초에 깔려 있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함정을 파고 의인들이 그곳으로 지나갈 때 그 함정에 빠지게 하는 일들을,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가기 어려운, 빠질 수밖에 없는 시련들이,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안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빠집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실제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과 완벽한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착각과 오류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철저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와 그런 신앙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우리가 낭망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신음하고 아파할 때 그를 공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마음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깊은 고난 속에, 지금 엄청난 고난, 시련이 찾아왔어요. 낙심할 정도면, 자기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자기가 봤을 때도 낙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너가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낙심되어 있고 남도 나를 볼 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는 만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주님의 수족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로 계시구나,
요만큼 하나님이 계시구나, 크게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의 말과 행실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을 믿게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신앙, 나의 이런 고백들, 나의 삶의 자세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갈급한 그런 삶의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성경 구조가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해 놓은 거였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자세가 중요합니다. 낭망하고 낙심하고 이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에 이 공격적인 언행이 있고 또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부정적인 영향을 또 받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무슨 우리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옮겨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달라진다는 거죠. 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에서 하나님을 찾고 갈급해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낭망의 이 상황에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갈급해하는 그 행위,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걸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 이 체오카라, 이 울부짖는, 그렇죠? 부르짖는, 찬양도 불렀잖아요. 부르짖는 나의 애원. 그런 갈급함,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뿐이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생각해도 모질란 남들이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건가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그런 소리 들을 때 진짜 그렇죠? 우리는 마음이 슬프죠. 막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도의 줄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회복되는데 그 영향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낭망에서 찬송의 자리로 옮겨가거든요. 찬양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뭡니까? 이런 낭망에서 찬양의 자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가고 싶다는 거죠. 고백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할 거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8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다만 기도한다고 했어요. 기도뿐이 없는 기도. 기도가 식을 때 낙심이 찾아온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질 때 우리가 기도줄을 붙잡고 말씀줄을 붙잡으라 그랬는데 그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 그때 뭐가 찾아옵니까?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불신앙의 뿌리죠, 낙심은. 그래서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뭐 일이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은 두 번째고, 일단 낙심이 들어오면 일단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이 낙심과 싸워야 돼요. 그쵸, 우리가 또 성경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그 기도의 말이에요, 기도. 기도해서 기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거의 7, 80%, 90%는 기도예요. 기도가 살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근데 기도가 식으면 다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돌아가요. 기도가 살아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또 오늘 이 새벽에 기도 소리를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